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원래 주보에는 16장 1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점차 읽어가면서 읽고요. 먼저 15장입니다. 1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5장을 먼저 읽고 16장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5장 25절부터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것을 진행하였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아니하느냐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먼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왕국 그 나라가 이제 그가 죽자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답이 또 보니까 또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어졌어요. 그 인물이 바아사입니다. 이 15장 끝부분까지는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왕성하게 강국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 때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아사 왕국. 그리고 그 바아사도 아들까지 엘라라는 아들까지 왕조가 이어지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시므리라는 왕조가 생겨지는데 시므리는 약 7일 동안밖에 왕이 있지 않았어요. 시므리도 7일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고 오므리 왕의 아들이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남은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6장을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서 그 바아사 왕조가 이제 시므리와 또 오므리 왕조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들. 오늘 우리가 볼 이 반역만 3번 나옵니다. 3번. 이 반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총 이 북이스라엘이 8번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래서 총 9개의 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왕조가 어떻게 반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도 잘 봐라. 반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메시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 반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와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가 오늘 밤에 이제 선포되어질 것인데 이런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 눈에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이 이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신앙이 이쁘다는 거죠. 이런 목사가 성도들이 이쁘다, 너무 좋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이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을 여러분들 주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끼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가 여러분 차고 넘치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가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꾸 넘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도록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은 서론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짧은 이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 반역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사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분 이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반역되어지는 그 가정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에요. 너희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이런 미혹들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이 북왕국의 역사는 계속 이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그 정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칼과 힘만 있으면 누구나 그 왕들을 처단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두운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계속 왜 이렇게 어두운 사회 속에서 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임을 당하고 바사 왕국이 여러분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16장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고 그 바사와 엘라 이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지금 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 바하사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를 지금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건데 그 내용이 2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요 말씀까지만 보면 자, 여러분 이 바하사를 여러분 들어서 주권자를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쿠데타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북이스라엘 이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에 꼭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 그 죄. 여러분 오늘 15장 25절 2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 때도 나오고 오늘 16장 여기에도요 그 여로보암의 죄 계속 언급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후를 통해서 이 바하사 왕국 이 왕조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미천한 신분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 존재감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내가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세웠는데 네가 그 여로보암이 이제 여전히 너도 그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그 좋은 기회, 그 높은 위치에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네가 아사왕, 저 남유다 왕처럼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네가 이 북이스라엘에 선조했던 여로보암이 그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노엽게 했다라고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아사 그리고 그 아들 엘라 이 왕조가 여전히 그 여로보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깐 살펴보긴 원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힘을 얻는 것,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쏟았지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자리를 활용하여 어떻게 힘을 발휘할까?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근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동역자로 같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각 부목사님도 수십 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리가 있거든요. 보통 여러 교회에 보면 행정 목사님들이 보통 수석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가장 오래된 목사님이며 또한 교회 모든 행정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고 또한 그만한 또 권한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한에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용하여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드러낼까? 내가 수석 목사인데 하면서 칼을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겸손히 수용하고 또 그 권한을 주셨다면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리를 앉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이 가졌어요. 내가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랬는데 정말 이랬었는데 이런 거죠. 내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덧 이렇게 다른 곳에 가면 개척교회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를 불쌍히 봐요. 개척했다고. 얼마나 불쌍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대부분 혀를 차거나 이런 모습.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덧 그 모습이 자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참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바아사 이 사람이 여러분 이를테면 쿠데타를 통해서 여러분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어져서 그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범죄함이 계속 반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하사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꾸짖게 되시는데 계속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함께 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풍토가 하나 있죠. 뭐가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또 잘돼도 조상 탓이고 우리 이 유교적인 이 간섭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장합니다. 이장. 지금 묘자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묘자리를 파서 정말 명당에다 옮기면 그 우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우리나라 이 전직 대통령 누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도 이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톨릭 신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상의 죄가 여러분 이장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축복받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너무너무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의미를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 말에 여러분 면밀하게 세밀하게 찾아가보면 그 말도 잘못된 말이거든요. 조상의 으로부터 범했던 그 저주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조상과 상관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문이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아들 딸은 그럼 무조건 천국 가겠네요. 천만에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국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메시지가 반복되는데 오늘 이제 9절부터 16장 9절부터는 이제 그 바하사와 엘라 그 아들의 왕국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로보암 나답. 쿠데타에 일어나서 바하사 엘라라는 왕국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리예요. 시므리는 7일 동안. 그리고 시므리가 또 죽어서 오므리가 되는 거예요. 시므리 오므리.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만 세 번의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시므리 왕국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주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지금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엘라 왕의 병거를 2분의 1이나 맡았던 신임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갑자기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를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위대한 존재라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신실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탁탁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는 그 모습 보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교회를 잘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형 나 요즘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그랬더니 교회 목사한테 300만 원 뜯겨가지고요. 같은 목사라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 다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면 교회 사람들한테 뭐 시험에 들었거나 이렇게 돈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그 원인 제공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사람들이 제공자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믿는 사람이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사람을 떠나간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주위에 시험거리가 와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만큼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데 옮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그동안 다녔던 그 교회의 그 삶은 헛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이 말하면서 내가 이 예를 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하면서 근데 anyway 여러분 정말 목사도 장로도 어떤 존재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모습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겨우 7일간 왕노릇했던 이 한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자기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졌는데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봐야지 여러분 반드시 여기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직분, 그 위치, 그 자리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해요. 그 자리를 갖고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까지도 어둡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굉장한 위치와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놓쳐선 안 될 것이에요.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넘어가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므리.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시므리가 고민하죠. 그래서 오므리 장군을 백성들이 세워서 왕을 세우고, 이제 나는 그 오므리 장군이 날 쳐들어왔어. 막 둘러싸서 에워싸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해서 일주일 만에 자기 왕궁에다 불질러 자살한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므리파와 또 절반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여러분 둘로 갈라서 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또 두 개의 왕국으로 또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 이 왕조가 디브니를 이겨서 실질적으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을 왕으로 있다가 그 오므리는 그 아들,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문제는 이 승리한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앞에 여러분 문구하고 똑같이 기록됐죠? 아까 읽었던 거 기억합니까? 13절 바하사 그 엘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 말이 나온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늘 나오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 그 길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반역, 세 번의 반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할까요? 이 반역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짧은 역사 속에 세 번씩이나 구태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럼 옳은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이기는 겁니까? 승리하는 것이 그럼 선한 것입니까? 좋은 것이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게 선한 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여러분 간구하고 쫓아가야 갈 길이 있다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그 옳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관습들 한번 보세요. 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승리하며 선한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그게 선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 여러분 오므리 아합 이 왕조 때가 북이스라엘 가장 부강한 시대라고 많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져요. 예, 맞아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볼 때 분명히 그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었어요. 뒤에 보면 사마리아를 건축하는 이 본문도 나오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냉정했어요. 악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도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사랴 상을 도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사랴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섹스였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한 음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므리와 아합을 따라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는 대신에 그들은 신앙을 잃은 것이죠. 물질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적으로 잘 사게 해주는 것이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 또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못 살았던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의 기준도 물질이 되어버렸고 물질이 축복받아야 축복받은 걸로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제가 제 친구 가장 친한 목사님하고 몇 시간 동안 이번 주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정말 목회 현장에서 끌어안고 그 본질과 싸워야 하는 그 부분들을 정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있는 교회는 정말 복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합니다. 복받아서 열방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메시지죠.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간구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의 말은 그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축복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요즘은 회의가 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찬양 늘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렇게 교회 나오기를 힘썼던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전원주택 사가지고 예배 힘쓰기보다는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동감한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그 승리, 물질의 복 이걸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의 영혼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그렇게 안 받으면 복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에 절대 동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인지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물질의 복도 따라와요. 네, 하나님 가장 여러분 강력히 원하는 복은요 영혼의 복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것. 그때 여러분 소산의 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보너스로. 심지어 여러분 그 보너스 소산이 내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 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손에 그 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대방실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물이 계속 이제 이 왕조에 아주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떠나는 모습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자세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 섹스 이 모든 이런 것이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부패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므리 왕조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만 많으면 될까요? 천만에. 성도가 많아지면 될까요? 천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오늘 읽지 않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16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34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그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히엘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34절에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복일 것, 오직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만 붙들고 사니까 이런 병폐가 나오는 겁니다. 승리주의, 물질주의가 여러분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게. 여러분 그 옳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옳은 길을 감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축복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